우리 주님 따라 가려거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주님 따라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과 나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듯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즉 황제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세상에 그 지역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님이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다른 사람은 no matter what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주님이 이 세상에 황금 논리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조용히 에덴 교회로 초청하셔서 물으셔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고백을 들으시고 싶으셔서 우리 지난주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느냐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 22절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앞으로 4번의 예수님의 순환절을 얘기하면서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고통받고 버림받고 죽음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시는, 즉 메시아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인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4번의 이 고난을 얘기하시면서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 그리고 그것은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절 12절에 우리 질고를 지고 그분이 슬픔을 당하여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왜 슬픔 당하지? 라고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지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받는 그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너 고난받을 준비돼 있니? 너 버림받을 준비돼 있니? 너 죽을 준비돼 있니? 이게 준비돼 있으면 사흘 만에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하는 여러분과 나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2000년 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23절부터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everyone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따라오려?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 고난도 버림도 죽임도 다시 살아나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에 마가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누가는 날마다로 기록했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마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근데 여기는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가는 무리와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누가도 역시 무리와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모든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 전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거든.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또 하나는 날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표현은요. 누구든지 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승천하시고 난 후에 또 여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군중들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자유의지를 전제로 한 조건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따르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그 대가가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예요. 마태복음의 4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의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즉시 버려두고 따랐다.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고 한 언어적인 표현은 오라 내 뒤를 따르라. 그냥 따르라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명령이에요. 이미 따르기로 결정된 사람 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특정한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명령하셔서 제자를 불렀어요. 즉각 응답하는 순종의 의미예요. 이건.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즉시 금을 두고 버리고 따르잖아요. 마가복음 9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마태 세리를 나를 따르라 했더니 자리를 탁 차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이 표현은 자유의지의 전적인 그 사람의 조건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거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자도의 원함과 결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이라는 단서가 붙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아라. 만약에 여러분을 제자로 명령해서 제자로 삼으려고 너를 날 따르라. 이것은 명령어예요. 그러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 조건문 플러스 권유예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잘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은 명령형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따라온 후는 결단과 책임이 따라요. 결단과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따라오고자 한다면 어떤 결단을 했냐? 자기 부정이에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없고 이제 예수님만 있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건 자유선택이라고 하지만 이미 이 고백을 할 때에 이미 자유적인 선택으로 내가 결단한 거예요. 해놓고서나 내가 자유지. 이거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명령하는 것과 권유와 조건적인 그런 조건문적인 권유하고는 달라요. 명령은 그냥 예수님이 이미 이분을 따르려고 하려고 그 마음에 확 집어넣어서 확실하게 데려가는 거고 이거는 자유예요. 자유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함부로 목사의 길을 가겠다라고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부르고 나면 어떻게 끝까지 가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제자들도 역시 제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따르려고 오는 모든 누구든지예요. 그는 그래서 가볍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으로 주어지고 이 선택은 사실 가볍지 않아요. 엄청 무겁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 본다면 자유롭지만
주님의 진지한 초대가 이 속에 듬뿍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불의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 져라. 이건 남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십자가. 어떤 사람은 90살을 살면서의 인생이 져야 할 십자가, 어떤 사람은 1살에서 태어나자마자 죽는 그 십자가, 그 안에 그 1살짜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후계자로 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에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어요.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었다.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엘리사에게 겉옷을 엘리야의 겉옷을 던져주었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주는 건 제자 삼는다는 의미거든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청하기를 무엇을 청하냐면 선생님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고 떠날 수 있게 입맞추게 해주세요. 그런 시간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당신 따르겠습니다. 즉흥적으로 대답하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상당히 자기 자발적으로 자기의 삶의 기반을 완전히 정리하고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는 모습. 그러고 난 다음에 열왕기 하에 보면은요 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선생인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한다고 하니까 절대 안 떠나요. 이제 나를 하나님 부르신다. 내가 길갈로 갈 건데 너 여기 있어라. 안 가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실 건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해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두 사람 할 수 없이 베델로 가요. 베델에서도 어디로 가라고요? 여리고로 가라 그래요. 그런데 여리고로 가라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여리고에서도 당신을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 당신을 떠나요. 그 여리고에서 또 어디로 보내세요? 하나님이요? 요단으로 보내세요. 요단으로 보내는데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떠나라고 하지만 엘리사는 맹세하면서 따랐어요. 이렇게 끝까지 자발적으로 생도들이 야 선생님 저리 간다 해도 자기는 그런 말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선생인 엘리야만을 따라가기 위해 어디까지 가냐 요단강을 건너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갈 때까지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다시 찢어서 자기 옷을 가지고 찢어서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능력 주신다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능력을 받고 엘리야보다 훨씬 많은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엘리사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자발적인 행동은 후회 없는 행동이었어요. 철저하게 후회 없고 자기 엄마 아빠에게 뽀뽀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다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 부정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자기 부정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자의 예수님의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봤을 때 룻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어머니는 유다의 어머니인데 유다 지파의 어머니 중에 한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모압 지방에 가서 모든 거 다 자식 잘 되라고 이민 갔지만 이민 가서 다 망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 때에 이 이방 여인이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공양하겠다고 따라와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때 이 며느리, 이방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어머니 오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요. 내가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거예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려실 거예요. 전부 다 이거 자발적인 거예요. 억지로 끌고 왔어요? 너는 네 신랑이 없어도 어머니 공양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한 적 없어요. 100% 자발적으로 따라왔다는 것. 그래서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했으면 불평불만이 나겠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 상황은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는 거. 자발적이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 이건 조건이잖아요. 근데 날마다예요. 하루만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은 때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만남의 그때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응답이 없을 때도, 나에게 응답을 주어졌을 때도 날마다 매일매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그 말은 다시 전체적으로 말하면 삶 전체의 문제를 풀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결혼하면 가정에 아내 십자가도 있죠. 남편이 나하고 의견이 안 맞는데 이 의견을 맞춰야 되는 일도 있잖아요.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아픈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모든 일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진 십자가 아니야. 예수님은 예수님 목 십자가를 치었어요. 그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교회 안에 십자가도 있잖아요. 세상 속에 십자가도 있어요. 내 안에 죄성이 싸워야 하는 이 심리적인 갈등, 이런 것들도 싸워야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이런 등등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 떨어진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고 따라올 때와 똑같이 바로 반응한 엘리사처럼 기존에 안정된 삶을 가감없이 버리고 따르는 길에 인생을 걸었던 거지. 이방 여인이 루시 유다 지파인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곳까지 차라리 묻히겠다고 하는 자발적인 따름이 바로 주님이 부르실 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단서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따라가려는 자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초청에 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에 따르는 일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단순히 종교생활이나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도 아닙니다. 인생 전부인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땡기러 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투자한 만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걸 그래서 갬블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이 따름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인생을 생명까지 송두리째 전부 거니까 거는 만큼 우리에게 대가를 주시는 놀라운 역설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거야. 주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 인생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속에 내 목숨이 구원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받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에 대한 역설적인 생명 얻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살 길을 따르지 죽을 길을 따르겠어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은
자기 목숨을 붙잡으려는 자는 잃고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엄청난 파격적인 딜이 그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의 포기는 천하를 얻어도 아까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 여러분 생명 잃어버리면 끝나요. 근데 주님을 따르면은 내 목숨을 건져주신대. 죽어도. 할렐루야. 이게 빅딜이야 이게. 엄청난 딜이야 이게. 그래서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아무 꽝이야. 우리 인생. 그래서 마태는 그렇게 표현했고 요한은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연 순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비밀이었다. 이 말씀은 자연 순리로 이해하면 내가 죽으면 수많은 열매로 여러분 갚아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에? 이 세상 것은 다 배설물로. 이 세상의 지식,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이 쌓았던 스펙, 이 모든 것들은 다 똥이래. 가장 자기에게 고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얻은 그거래. 그래서 그거 다 버리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헨리 나우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일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도 강의하죠. 어느 날 그 사람이 자기의 지식이 끝도 한도 없이 올라가고 자기의 그만큼 몸값도 끝도 한도 올라가는 날 딱 멈춰서 캐나다의 정신지체 장애자들만 있는 돌보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 간 까닭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당신같이 명석한 석자가 어떻게 강단에 서야지 어떻게 그곳에 가냐고. 근데 이 사람 고백이 너무나 멋졌습니다. 한 지체자의 장애를 똥을 치우고 그 사람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어주는 것을 통하여 자기는 오르막길에서 가장 내리막길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오르막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내리막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오르막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50년대에 미국의 젊은 선교사 진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8세의 나이로 갔습니다.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남긴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냐?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을 버리고 잃을 수 없는 것을 얻은 자는 어리석지 않다. 참 어려운 말이죠. 자,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을 버리고 어차피 우리는 인생을 다 소유했다 해도 어차피 이 땅의 것은 다 버리고 가요. 응? 우리가 소유한 거 다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잃을 수 없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잃을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어리석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어리석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1860년대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의 여성 선교사 루비 캔들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조선을 위해서 남긴 묘비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양화진에 이런 글로 남겼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런 자들의 몸이 피가 그곳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후에인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내 목숨이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난 여전히 그 1000개 다 조선을 위해서 사용하리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내 목숨을 기꺼이 내려놓고 버리는 것이라는 것. 근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살기 위해서 자기 일을 하잖아요. 교회 와서도. 죽으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살려고 그래요. 주님 말씀과 전혀 반대로 가지 않았나.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본문 26절에 보면 주님을 따라가려면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인자도 자기도 아버지도 거룩한 천사들도 영광으로 본인이 이 땅에 올 때의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한대. 누구를? 주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쉬고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절대의 명령의 말씀 앞에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이 땅에 내려오시면 주님도 다시 재림할 때는 부끄러워 여기신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서 누가복음 22장 56절에서부터 60절에 보면 3번 부인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떨결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3번 거듭거듭 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말씀을 왜곡하게 듣고 행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명령에 일부만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불순종이라고 말하지 일부 순종했다고 순종한 사람이라고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이 수없이 많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의 윤리를 인간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 그래서 동성애 문제도 인간의 윤리 문제로 끼워 넣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우리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현대 사람들이. 그건 엄연히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임에도 답을 못하고 말을 못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수용하려는 것. 일부 말씀만 믿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태도. 교회 생활에도 삶에서 전혀 순종하지 않고 삶 속에서 일부만 순종하고 일부는 아니고 이건 내 거고 이건 네 거고 이건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과 나를 보셨을 때 부끄럽게 주님도 여기실 거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란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뢰하겠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려는 자들은 자원하고 철저하게 자기 선택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드러내기에 부끄럽지 않고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실 때는 그냥 오지 않고 첫 번째 오실 때 허접하게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그리고 그분이 어찌 사람을 구원한다는 저런 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칠까? 라고 그들을 조롱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을 또 다 볼 수 있게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을 때에는 여러분 누가 그러면 따라갈 수 있을까? 너무 무겁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좋긴 좋은데 너무 무거웠어요. 너무 무겁고 왜 꼭 목사님은 좀 다른 목사님처럼 재미나게 좀 웃기는 얘기, 편안한 얘기 좀 해주시지. 그럼 코미디언 갖다 놓으면 돼요. 네. 목사는 예언가나 같기 때문에 나도 답답해. 나도 여러분들한테 나는 재주가 없어서 또 웃기는 재주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은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안 어울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할 수도 없지만 답답해.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까지는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러면 이러면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 주님 따라가는 길이 자기도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도 져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 십자가도 세상 십자가도 막 다 져야 되고 내 내면에서 끊임없이 스트러글 이 모든 것들도 다 져야 되는데 이거 자발적이라고 그러니 어떡하지? 힘들지? 여기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 말했을 때 제자들도 엄청나게 머리를 굴렸을 것입니다. 빌립 같은 경우는 막 숫자로 막 굴렸을 텐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 27절이 두 번째 팩트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그동안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제자들도 청중들도 있는 중에 죽기 전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놀랍게도 다음 주가 개봉박두입니다. 다음 주에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누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는 이거 진짜 어려운데 어떻게 지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 보면 얼마나 신이 나서 진짜 편하게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상상을 하다 보니까 하늘나라를 직접 본 베드로가 이렇게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베드로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누구겠어요? 모세하고 엘리야.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줬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광경 속에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저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 보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주님을 보는 관점이 달랐을 거라고.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는 관점이 달랐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여러분과 나에게도 오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체험과 체율이 있으면 쉽게 돌아설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이 놀랍게도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보여주십니다. 나도 여러분이 보고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하나님께서 초청한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보게 한 베드로 어떻게 됐을까요? 오순절 이후 담대해져서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성령 받고 하루에 3,000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는 나중에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똑같이 나는 감히 그럴 수가 없어. 순교당할 때 거꾸로 자기를 매달아 죽여달라고. 그래서 순교로 그는 끝났습니다. 하늘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1, 2절에 보면 헤로드 왕이라는 사람에 의해 헤로드 왕이라는 그 손에 의해 칼로 순교를 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성령 강림 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전하다가 그냥 이렇게 칼에 맞아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그러면 우리와 같은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기다가 주님의 사랑의 제자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자연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은 수없이 그 후에도 많고 그들 때문에 그들의 본이 되어서 우리 또한 그분들처럼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력은 공교롭게도 이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역사. 누구에게? 주님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어렵지 않게 성령에 의지하여 주님을 따를 수 있게끔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같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임한 것은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놀라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역사를 이룬 거죠. 오늘도 역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스데반과 같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은 가능케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려 주님이 내 앞에서 저 앞에서 보이는 그 광경을 보니 돌에 찍히든 칼에 찍히든 아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보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성령을 우리 에덴교회에 부어달라고 요즘 제가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아야 삽니다. 받았는데도 잠재우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 사이에 사회에서 살다 보면 사회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가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교회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때문에 성령이 다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성령 충만하여 이 모든 것을 되살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5장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 취하지 마세요. 물질에 취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식에 취하지 마세요. 다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한 그것들이 배로 역사하는 놀라운 여러분에게 결실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는데 너무 사나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 못해. 열매가 없는 거야. 온유하지도 화평을 만들지도 않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 열매가 한 나무예요. 여러분 한 나무예요. 우리가 이거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누구는 사랑만 있고 누구는 희락만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no. 한 나무야. 한 나무에 열매가 맺는. 왜? 성령은 내 하나 받았으면 내가 열어야 되는 것들. 아직 나도 미비한 것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케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의 결과는 인격 변화예요. 이 인격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 했더니 모인 곳에 진동하여 무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더라. 우리가 인격으로 단단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맺으면 우리들이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로 맺혀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이 아니라 하나, 연합되게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성령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죄는 드러내고 회개는 이끄는 분에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우리 주님 앞에 성령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성령에 의해 따라감으로 힘 안 드는 주를 믿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안개 속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안개 속에서 주님을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그냥 손 내밀었는데 나를 붙들어 주셨어. 길 잃고 쓰러져가는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서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오늘도 내일도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약속 내게 있으니 영광의 그 자리에 주님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고 갈 십자가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지어가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